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도서 말씀을 통해 2000년 전에 타락한 세대에서 크레테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크레테 사람들이 어떻게 바른 신앙을 해야 되는가 가르쳐준 지침서로 디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교회 내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대로, 젊은 사람 젊은 사람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하나님 복음이 합당하게 행동을 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참된 근원이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은 학교 교육보다 사교육이 판을 칩니다. 학교 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에 투자를 해서 어떤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는가, 선생님 잘 만나면 공부 못한 학생도 공부를 잘하게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제 때만 해도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면 암울한 환경 가운데서도 극복을 해서 전국 수석하면 TV에 나와가지고 떠들썩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수석하신 분의 공통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학교 수업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학원 안 가면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돈을 투자를 해서 훌륭한 선생님 만나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강남 같은 데 보면 새벽까지 아이들 도대체 잠을 어떻게 자는지 거의 혹사 수준입니다. 외국의 특종감이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좋은 스승을 만나면 삶이 뒤바뀌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헬렌 켈러를 비롯해서 맹모의 삼천지교하면 얼마나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그 인격까지 또 몰랐던 재능까지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선생님 덕분이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생님은 과연 누구일까? 본문에는 우리 신앙의 선생님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의인화시켜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 이런 것을 이끌어주고 복돋아주고 이 세상 가운데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시는 그 의인화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바울이 의인화로 표현을 해서 해주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선생님인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타 종교에서 자비, 은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일반 사전에서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자가 자기 백성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와 타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은총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아마 자매님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형제님 어떻게 요즘 지내십니까? 하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못 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은혜하면 너무 좋은 단어이죠. 워낙 좋다 보니까 사람 이름도 은혜가 많습니다. 자매들 이름, 딸 이름 은혜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은혜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과연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스승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절을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은총과의 개념이 다릅니다. 자비와 은총은 사람에게 잘되게 해주는 것, 복되게 해주는 것,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겠지만, 이 기독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은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죄 있는 인간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런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 자,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성경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죄 짓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지금 아이도 아니요 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다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고 살아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온통 죄 덩어리뿐입니다. 이런 과거의 죄 문제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특별 사면을 하기도 합니다. 또 경범죄를 없게끔 단순한 교통위반 같은 것은 그냥 제외시켜주겠다 해서 벌점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없어질까요? 이것은 내 양심 참 밑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생에 사는 동안은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여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겁니다. 현 세상은 어떨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이 다 끝난 겁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구원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 가운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고 숨을 쉴 수 있으며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고통스럽고 복잡하며 다재 많은 이 사고 가운데 내 육신 하나 이렇게 지금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지금 현재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낙심 가운데, 우리의 불우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내가 나를 봐서 자학하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뒤틀렸는가, 어떻게 이런 불행이 나한테 찾아올 수 있는가, 누가 과연 이 불행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는가, 너무 절망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 미래에 대해 암담합니다. 과연 내 미래는 어떨까?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는 죽음 이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과연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순간 단 한 번 영원히 구원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나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분명히 우리의 범법과 죄들 때문에 죽었다고 단정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다 마귀 자녀였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4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이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일으켜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자를 동일하게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 함께 일으킨 바 되었다.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행위로 된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는 자가 선물을 제공했는데 거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겁니다. 선물도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보셨을 때 도저히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도저히 은혜 받을 만한 이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철저하게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보편적인 구원을 가르칩니다. 구원은 개방적인 구원을 가르치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구원이 제시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민족의 구분 없이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누구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개방되었다는 겁니다. 자,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종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나타난 것을 보는 겁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십자가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셨다. 나타나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십자가에 매달려 들려야 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감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에만 보여주려고 놋뱀 일부 소수만 보여준 거 아닙니다. 놋뱀은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쳐다볼 수 있게끔 매달아 놨습니다. 누구나 쳐다볼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공개적인 겁니다.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나 쳐다봐야 사는 겁니다. 쳐다보고 쳐다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믿음 여부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까지 쟁취하셔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쳐다보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쳐다보았을 때 거기서 노임을 받은 사람이 내가 행위를 잘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믿음으로만 쳐다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 보는 것을 통해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은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내주셨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절처럼 우리의 죄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모든 인류에게 제시해 주셨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을 목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이후에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큰 감격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와 자신 스스로 목숨을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 거기에 우리가 있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어떻게 거기에 그분이 나를 품고 달릴 수가 있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세리라 불리운 자, 창녀라 불리운 자, 나병 환자, 몸에서 냄새나서 닭거리 했던 환자, 12회나 피가 흐른 부정한 자, 다 차별 없이 예수님 다가가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죄악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덮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강팍한 마음도 녹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때 그런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났다. 그러면 은혜의 활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크게 5가지로 나옵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첫째, 자,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거부하게 하는데 2가지 사항을 거부하게 합니다. 첫째가 경건치 아니한 것을 거부하게 한다. 2번째가 이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이 경건치 아니한 것을 거부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것이라는 것은 이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들어왔는가를 안다면 경건치 아니한 것은 나하고 어울리질 않아. 이제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겁니다.
왜 가르치냐면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았을 때 얼마나 죄가 무서웠으면 그분 자신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우면 그분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죄를 죄답게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서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있단 말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당했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안 좋을 때 아유 저것은 쳐다보기도 싫다. 아마 이런 것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생활하는 직장에서 낭패를 보았을 때 그 건물은 보기도 싫어서 이렇게 난 돌아간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와 동고동락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를 쳐다보기 싫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세상과 원수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종교들은 세상에서 잘된 것을 가르치지만 이 복음은 세상과 타협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과 원수가 되어서 세상과 결별하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마귀 것이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비롯돼서 마귀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면 거부하게끔 저건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게끔 우리를 가르치신다. 성경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한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얼마나 사람의 죄악이 컸으면 지금도 지옥이 사람들로 드글드글 끓는다는 겁니다. 더 확장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눈이 안목의 정욕이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면 내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 주셨구나. 자신의 목숨까지 나한테 주셨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안 해줄까? 무엇을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을까?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만족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참다운 만족은 구원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은 내 행위에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 주신다. 그 다음에 뭘 가르치시냐면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제 부정하게 했다면 긍정적으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온통 죄악이 관여를 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정당화시키는 타락한 배교자들이 많이 봅니다. 이것은 정신이 흐려버린 것이죠.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정신을 맑게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르게 해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고자 할까?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자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끔 정신을 깨우쳐 준다는 겁니다. 그것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저라는 말을 씁니다. 한글 개혁성경에는 저란 말이 빼져 있는데, 저 복된 소망, 이것은 분명하게 제시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남겨놓은 소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 복된 소망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소망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들은 다시 못 만날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로 생각을 해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처럼 다시 못 만날 것처럼 슬퍼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죽음의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 무덤 가운데 있었던 자, 그날이 오면 그분께서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보다 앞서 죽었던 자들이 무덤 가운데 일어나 휴거되어 부활하며 그 뒤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살아있다면 낚아채임을 올라가 공중에서 줄을 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이루어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소망이 자식 잘 되는 것, 내 가정 잘 사는 것, 입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떵떵거리는 건물 하나 있었으면 아마 이 정도가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망이 차원을 넘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엔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많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대언자, 이 정도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로 파악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분을 볼 수 있다니, 그날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니, 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 준다. 그럴 때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생활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과연 믿는 자로서 저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믿는 자로서 인품이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괴리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괴리를 메꿀 수 있는 것, 믿음과 생활이 일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만이 사람이 말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돼서 그 사람 가운데 이런 품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 우리 신앙이 살아가는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면 그 은혜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생한 것, 죽을 지경에 빠진 때까지 믿음 중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놀라운 복음 선포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서도 인격체로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내 의지대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실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쓸모없게 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가 작동하여 지금 나로 하여금 내가 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내일, 모레, 10년 후, 20년 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목적에 대해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첫째 목적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불법으로부터,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신다. 여기서 쓰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샀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노예를 부리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금방 쉽게 알아차렸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노력으로 값을 지불해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값을 지불해서 샀다. 이렇게 금방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노예 아시죠? 팔려 나가서 자신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평생 종살이를 하며 등뼈가 휘도록 고생하는 걸 봅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수틀리면 주인에게 매맞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죠.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예 시장에 돈 많은 분이 오셔서 저희 노예들을 내가 다 사겠다 오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노예들은 내가 풀어주겠다. 손을 들면 됐습니다. 값을 내놓은 적 없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안다면, 누가 나 대신에 값을 지불했다면, 이 환경에서만 벗어날 수 있었다면, 근데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 꺼내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고 창사를 열으시사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지불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셨다. 보통 노예는 불결합니다. 노예 생활에 찌들고 매맞고 헐벗고 보통 노예들이라면, 그래서 이전에 습성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옷도 갈아입혀 주시고 돌아온 탕자처럼 맞이해 주시고 반지도 끼워 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깨끗하심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구속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정결하게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방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구속시키는 목적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 선한 행위에 왜 열심을 내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오늘날 말한처럼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꺼리낌이 없는 도덕률 폐기론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라면 구속시켜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당연히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입증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입증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그 목적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특별하게 보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십니다. 왜 특별합니까? 피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 이 크레테 사람들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신앙생활이 짐이 안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기의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을 감춥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한 거 없습니다. 이제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인품을 다졌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은혜가 전부가 되게 해라 이렇게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너무 큰 감동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뭘로 삽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이렇게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어떻게 나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제일 부족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오죽 못났으면 교회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있을까? 오죽 못났으면 신에게 빌고 있을까? 일부 사람들만 믿는 그런 종교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처럼 죄 가운데 머물면서 이전처럼 내가 살아있던 가치관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가치관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러냐면 사망과 영생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은 선택입니다. 내가 과연 내 욕심대로 행하다가 지옥 갈 것인가, 심판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전처럼 예수님을 몰랐던 것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제시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은혜를 다시금 깊이 되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